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잠깐 표현이 이 처한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헤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셨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릴 때 겪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욕탕을 갔다가 돌아오는 찻길에서 그만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어요. 다행히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차에 치인 거라 차에 치일 때는 정신을 잃었지만 몇 분 지나서 차 타고 병원을 가는 몇 분 어간에 제가 깨어났어요. 사람들이 깨어난 저에게 너 괜찮냐? 그렇게 질문을 했고, 저는 차 안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괜찮아요. 병원 안 가도 돼요. 이제 이러고 있던 찰나에 저 뒤에서 제 어머니가 막 신발을 신으셨는지 벗으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경황 없이 그냥 막 소리치면서 대영아 대영아 하면서 막 뛰어오고 계신 장면이 뒤에 보였습니다. 결국 차가 섰고 어머니가 아마 이제 야 대영이가 차에 치였다, 지금 절로 간다 하는 소식 듣고 그 당시에 차가 별로 없는 시절이니까 그냥 막 뛰어오다가 이제 제가 타고 가고 있는 차를 만나서 소리쳐서 차 안에 타게 되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너 괜찮냐? 아이고 놀래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냥 집에 가도 된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인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약간의 타박상 정도 결과만 나와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막 소리치면서 뛰어오던 그 모습이 마치 사진 한 2컷, 3컷처럼 제 이 뇌리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치마 같은 거를 입으시고 경험 없는 얼굴에 막 이렇게 소리치며 뛰어오셔서 이렇게 몽롱에 있는 저를 이렇게 붙잡으시던 그 장면. 이 장면이 어쩌면 오늘 말씀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이 말씀과 그래 연결될 수가 있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땅 모퉁이에서 땅 끝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실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까요? 제가 위기에 빠졌던 것처럼 뭔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막 부르시면서 달려오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막 부르시면서 땅 끝 그 구석 모퉁이에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 놀라지 말아라. 지금 네 상황이 놀랄 상황이지만 놀라지 말아라.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액자를 만들어 이렇게 집에다가 붙여놓은 그 대표적인 말씀 구절 중에 하나예요. 고난에 처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부르시고 달려와서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의미는 이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우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인생이 실패하고 그래서 사람도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가운데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자포자기라고 하는 것처럼 참 절망스러운 게 없어요. 스스로도 포기하고 사람들도 다 포기한 것 같고 신도 있다면 아마 나를 포기했을 거야 하는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아니야,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다 너를 떠난 것 같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나 너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난 것 같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푹 고개가 꺼져 있는 우리의 고개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버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이사야 41장, 42장, 43장은 실은 저에게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제가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실패하여 넘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양심이 너무 괴롭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움 중에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실은 오늘 그 말씀 읽은 그 41장, 42장, 43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쭉 읽는데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참 표현이 리얼하지요. 이 벌레만도 못한 뭐 이런 느낌이지요. 이제 그만큼 이거는 좀 애증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부모가 혼낼 때 뭐 이놈아 이렇게 할 때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 너 실패하고 무능력하고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네가 비록 실패하고 너는 참 못난 자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자, 15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타작기계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거다, 그렇게 저를 격려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나의 도구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너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래 너는 못난 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책을 통해서 제 마음에 들리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제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교회를 다니셨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죠? 혹시 여러분이 땅 모퉁이에서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만나 혹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내 삶은 실패한 것과 같은, 내 가족도 그래 나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아마 모른다 하실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에 있는 분이 혹시 있지 않나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땅 끝에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애타게 마치 어머니가 위기에 처한 저에게 대영아 대영아 하면서 뛰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돕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를 부르신다고 하시나?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 나를 부른다면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만약에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일이죠. 그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오늘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하나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만들고 지금 내가 여기 있게 한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신비롭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근원이 아니에요. 왜요? 부모님은 또 그 후에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고 또 계속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시발자, 모든 존재의 근원, 시작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로 6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와, 놀랍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도 만드시고 그 안에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다니는 백성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의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인생의 관건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생의 관건이지요. 올 초에 저희 교회에 정운택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왔었습니다. 이 정운택은 영화 친구, 장동건 나온 그 친구의 그 조연, 그 싸가지 없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워낙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악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도 악동인데 막 폭력 사건에도 연루가 되고 그래서 연예계에서 거의 퇴출이 되고 또 사업도 완전히 망해서 자살하려고 그 아파트 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던 찰나에 어떤 전화를 받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유지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참 신기하게 만난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 주었어요. 제가 그 간증 내용만 잠깐 편집해 왔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질문할 텐데요. 그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 저녁을 그 영화배우 지인들하고 저녁을 먹었었어요. 역시나 이제 술자리가 있었고 또 그 술자리가 끝나고 포카라고 노름 있잖아요. 그 카드 놀이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운전하고 그 동부간선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차 안에서 마음에 교회 가자 이런 마음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적 터치나 이런 게 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가면 얘기해 주겠다. 가면 얘기해 주겠다. 교회 가자. 그래서 자꾸 그 교회 가자. 그래서 나는 교회 아는 데가 없다고 그랬더니 2달 전에 차 세웠던 그 교회에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때가 12시가 조금 넘었었어요. 그 교회를 찾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밖에서 이렇게 쭈삣쭈삣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데 요즘은 다 센서 등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센서 등이 탁 켜지는 순간에 하고 놀랐지만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살 것 같다라는 정말 그 확신이 있었어요.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살려달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가서 저기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나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많이들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혼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왔으니까 이제 얘기해 주세요. 누구세요?라고 하면서 마음에 혹시 여기에 다니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4시간 정도의 교제를 나눈 것 같습니다. 4시간 정도 나눴어요. 참 특별한 은혜이신 것 같은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의 부름, 집 나간 자식 새끼를 이렇게. 아멘. 네, 이분은 좀 특별한 경험이에요. 뭐 하나님이 저렇게 직접 마음에 들려주시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스피커가 있잖아요. 제가 말하지만 저 스피커에서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아와라, 교회 가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스피커가 주변 사람들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지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실은 그분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스피커를 삼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자, 아까 이 형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신이 없고 그냥 스스로의 종교심으로 허상을 향하여 종교 생활하는 게 종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그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갈 때는 고민이 없지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방황하고 사업이 난항을 겪고 갑자기 내 인생에 좌표를 잃게 되면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뒤죽박죽 돼버리면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그냥 다 혼란에 빠집니다. 원래부터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걸어올 때는 고민이 안 됐지만, 한번 내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 엉클어지면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의미를 잃은 채 우리들은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근원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우택 형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경 뮤지컬을 공연하는 그런 아주 빛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주님이 이 밑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노예 상태,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빚을 많이 졌던지 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구속은 뭐냐면 누군가 친척이나 누군가 가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이게 구속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의 그 몸값을 치르고 노예가 아닌 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 말씀이고요. 또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원자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요, 나는 너의 구속자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잘 살아도 문제, 못 살아도 문제예요. 직장생활 진짜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사업 경영하면 요즘은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부부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이렇게 꼬이죠? 그러한 어려움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마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늘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초조하고, 요즘 뭐 공황장애라는 말이 그렇게 많잖아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에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울증, 자살시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어떻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외로워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은 문제의 바다 속에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의 뿌리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나를 사랑하신, 또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내 맘대로 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집안의 보호를 받을 때는 어쨌든 안전하지만 얘가 자기 길로 가버리면, 아직 미성년자인데 집을 떠나 자기 길을 가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내 길을 가는 게 죄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교회는 죄를 이야기하냐고,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고. 근데 죄의 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하는 우리가 그것을 내팽겨치고 자기의 길을 갈 때, 처음에는 좋지요. 왜? 구속받기 싫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의 인생은 좌표를 잃은 배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암초에 만나고 풍랑에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인생의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4절을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사는 그 하나님을 멸시한 것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고 곤고와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결국 그렇게 해서 풍랑을 만났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난처한 청한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13절, 14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땅 모퉁이, 그 그늘진 곳에서, 그 풍랑 가운데 막 이리저리 뒹굴면서 헤매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 실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실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돌아와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도울 수 없어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막상 내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도 내가 계속 어려우면 전화도 안 받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이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 한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등을 돌려요. 사랑하는 가족도 등을 돌리는데 누가 나를 안 떠나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전대의 하나님,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실은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분들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우리에게 달려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2019년도지요. 2019년 AD입니다. AD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출생 이후입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BC를 배웠죠. BC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탄생 이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이전. AD, 예수님 탄생 이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실제 역사 속에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근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손길을 내미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모든 실패에서 건지는 구원자.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 상하시고 피를 쏟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너를 구속하였고 노예 상태에 팔린 자의 그 몸값을 치르는 이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아주는 거죠, 빚을. 근데 인간이 죄에 빠져서 사망의 그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쇠사슬의 노예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 속전, 그 채무를 갚아주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피를 쏟으시면서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그 절망 가운데 노임을 받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인 그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실 때,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실 때 그 생명의 속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인간이 비참해지고 연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예수님이 그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짊어지시고 대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 도우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10년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한 2달 만에 이제 첫 정기 검진을 받으러 그 강남 성모병원 3층 안병동 딱 보는 순간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내가 왜 또 여기를 와야 되지? 나는 앞으로 평생 여기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자가 되었구나. 슬프더라고요. 아마 경험하신 분은 그게 뭔지 알 거예요. 착잡한 마음으로 진료를 다 마치고 이제 3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이 찬양이 제 중심에서부터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치 주님께서 제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옆구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뭐 이렇게 슬퍼하니? 내가 곁에 있잖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봐라. 이 병원에 지금 오고 가는 사람들, 그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산단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안고 산단다. 그런데 나는 너의 친구야. 걱정하지 마. 네 마음을 내게 아뢰렴. 나는 너를 도울 거야.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주님이 위로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 트라우마가 이렇게 상한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그래 괜찮아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신실한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실패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니까요.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원어적 의미는 뒤돌아서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길에서 떠나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됐어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다가 인생이 꼬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부르는데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나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손짓하실 때 회개는 뭐예요? 내 길을 가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손길,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나?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연민을 가지고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한없는 긍휼을 가지고 손을 내미시면서 내게 오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내 품에 와서 나에게 너의 모든 짐을 맡기고 너의 죄를 고백하면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씻겨주고 너를 구원하는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생명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나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귀를 막고 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하십시오. 뒤를 돌아서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내 실패와 내 짐과 내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친구로 모신다면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먹는 곳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드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래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는 그냥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에도 부딪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께 아뢰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분께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이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인 그 예수님을 믿길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길을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돌이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오셔서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머지는 제가 기도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영혼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 드린 손길마다 또 드리지 않은 손길조차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있습니까? 주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다다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